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매 맞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앞서서 그리스가 먼저 정복을 했는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알렉산더가 일찍 조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반도 있는 지역까지 모두 다 먹었을 것이라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가 점령했던 지역을 로마가 그대로 다 이제 땅 따먹기를 하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세 가지를 통일합니다. 우리 식민지를 정복할 때 매우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죠? 언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말 교육시켰잖아요. 여기 70, 80 이상 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일본말 다 기억들 하고 계시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일본말들. 그렇게 하듯이 이 당시에는 이 그리스어로 그 정복 지역을 다 통일을 시켜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어를 썼다. 지난번에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는 법이 통일이 돼요. 법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한 가지 법이 다 통용이 되는데, 오늘 로마 시민권 바울이 딱 꺼내들잖아요. 근데 먼저 앞서서 어디서 이걸 꺼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딱 눈이 반짝반짝한데, 말씀 시작하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인사하지 마시고 탁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유럽에서. 근데 여긴 어디요?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로마의 법이 다 통용이 되고 있는 것. 세 번째 뭡니까? 도로. 이 로마는요, 도로가 다 사방으로 뚫려가지고 어디든지 이 군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물자가 어디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통일이 이루어졌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쓰시죠.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큰 장애물 있다면 뭐죠?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파송하면 2, 3년은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따로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거 헬라어는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또 법이 그렇고, 또 마지막에 도로가 다 사방으로 뚫려 있으니까 바울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도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서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는, 마치 다윗 때처럼 그런 그림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 이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민인데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역사를 하나님이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지금 건설해 가고 계신 이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답답하죠. 우린 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어려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의 개인의 지금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매를 정말 죽을 만큼 맞았어요. 들것에 실려갑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감금을 당합니다.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요. 이와 같이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갔어요, 고난당할 거.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매 맞고.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바울의 행선지가 로마잖아요. 이런 일을 통하여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밀어내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지켜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걸어서 로마에 못 갑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면 마저 죽어요, 바울이요. 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밀어내시지만 로마 군대의 철저한 보호를 통하여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른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사방이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나가자니 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이곳에 있자니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또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품고 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다 재료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해요. 지금 바울이 뭘 꺼내듭니까? 우리 말씀 봐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뭐예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기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 시민권을 꺼내듭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찰나에 히든카드로 이걸 꺼내들어요. 왜요?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이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오늘 순서에 의해서 다시 전합니다. 처음 듣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서 저도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왜 이거 꺼내들어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거 안 꺼내들면 바울 죽습니다. 왜 죽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 여기 천부장 앞에 올 때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우리 앞에 2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35절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어떻게 들것에 들려갔어요. 이미 매 맞을 만큼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매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맞고 들것에 들려서 지금 온 거예요. 영내로. 그런데 여기다가 채찍으로 또 때린다? 여러분 그 채찍은 어떤 건지 아시죠? 한 가닥 아니고 여러 가닥 채찍이에요. 짧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짐승뼈 또는 쇠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걸로 치면은 예수님이 그 로마의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여기 채찍질 하라는 거는 그 채찍으로 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들것에 실려왔는데 여기 그 채찍으로 채찍질 당하면 바울은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요 로마에 못 갑니다.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권을 꺼내드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로마 시민권 뭐예요?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버려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버려진 가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값어치 있게 또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다 그래요. 왜요? 저들이 내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투쟁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이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몸도 아프죠. 때로는 돈도 떨어지죠. 애들은 말 안 듣죠. 네?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 제목은 잘 안 되죠. 또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 이제 죽겠네.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석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심지어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나가 부르짖어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름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한나의 그 갈등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좋게 해석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려질 수 있도록, 바울처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자, 보세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무슨 파? 할레파. 할레파는 바울의 사상과 정반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할레파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도 유익하다고 내가 그들을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품고 손붙잡고 함께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천성도교회 오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저한테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셔요. 그런데 뼈가 있는 말 같아요. 목사님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파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누구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레물린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바르게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모두를 다 품기를 기도해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분은 연약하고 어떤 분은 단점이 도드라지고, 그러나 장점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점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장점에 하나님이 그 장점을 들어 쓰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요긴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치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품어야 돼요. 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유익한 일꾼들이, 할레파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어진 삶을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과 중심 가지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각도, 나의 일생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도, 주어진 환경도, 나의 의식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라요.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지금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세분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세분수 교회, 뜨레 폰타네. 이태리어로 뜨레는 새, 그런 뜻이, 폰타네는 이 우물이란 뜻이에요. 세분수 교회. 왜 그러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바울 순교 기념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당입니다. 가면 저렇게 바울이 참수된 그런 조각도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참수 당시에 이 목을 잘라 죽일 때 이 대리석으로 한 1m 50 정도 되는 그런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목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나 도끼로 목을 쳐서 참수형을 시켜요. 근데 바울을 그렇게 죽일 때 이 바울의 목이 그 대리석 기둥에서 땅에 떨어지면서 몇 번 튀겼다? 3번 튀겼다는 거예요. 퉁퉁퉁. 그런데 그 튀긴 자리에 샘이 솟았대요. 지금도 가면 그 샘이 있대요. 세분수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목이 3번 떨어지면서 목이 잘라진 상태에서 숨을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여러분, 생선을 아주 싱싱한 거 잡아서 목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잘라도? 제가 해볼까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더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 낙지 발 잘라도 꼼지락거리잖아요. 바울도 목이 잘라져서 3번 튀었지만 튄 그 상태에서도 숨을 쉬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목이 잘라져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도 그 숨을 무엇을 위해 쉬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지막 호흡을 내뱉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있게 우리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아낄 거 뭐 있어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뭘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예산 얘기를 항상 한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을 아예 안 세웠대요. 그리고 결산만 한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될까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분 지론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세우지 않고 결산만 한대요.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놀라운 건 여러분, 바울 선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현재 선교사 504명 보냅니다. 거기가 매월 100만 원씩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멋있게 사역합시다.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느 누구는 바울처럼 멋있게 살고 그냥 두면 썩어질 이 육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마지막 호흡까지 내뱉어버리는 여러분, 이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 성도교회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의 나라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 공동체잖아요. 근데 제가 내년 생각하면서 그거 봤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예산 재정에 관한 거 보니까 선교비 4%예요. 4%. 예산이 8억인데 선교비 4%입니다. 이거 좀 내년부터는 고쳐야 돼요. 아멘? 아멘이 작아요. 아멘? 다른 거 다 줄여도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혹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엔 그 사명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줄이고 절약하고 아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처럼 그렇게 드려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도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침에도 광고 드렸잖아요.
보니까 지금 다 해외여행 다 다니더라고. 놀러 다녀요. 뭐 아프리카고 뭐고 마스크 쓰고 다 다닙니다. 보니까 전 놀랐어요. 어저께 제가 블로그 보니까 우간다 뭐 어디 관광지 그 기가 막힌 경치 좋은 데인데 이 여성분들이 마스크 쓰고 여행을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고 뭐고 여행도 다니는데 왜 선교 못 가요? 여러분, 구역에서 선교지 품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도 가세요. 내년에 가기 싫으세요? 저는 갈 거예요. 같이 갑시다. 우리 구역은 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재작년인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겠어요. 연세가 많은 권사님 따라오셨는데 세상에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 저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잡수는 것도 얼마나 잘 잡수는지 모르고 세상에 그 빡빡한 일정 그 코스를 다 따라다니면서 다 제가 놀랐어요. 연세가 있어도 여러분 성지순례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단기 선교 왜 못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메뚜기도 옆 사람하고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시작. 언제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못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모든 것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소망과 꿈 크게 가지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요. 여러분 풀빵 장수도 너무 귀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복음 전한다면 영향력은 다른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관점 그 믿음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